제가 창세기 주일 강의를 시작할 때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내걸었던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로 세웁니다.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범위를 좁히면 내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또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잖아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시련이 있고 또 형통하고 이런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사건 사고들, 이런 기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함께 사건 중심으로 읽어갑니다. 지난번에 33장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만나서 기쁘게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에서는 에서의 길로 세일로 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에서가 가서 어떻게 됐나? 그게 이제 36장에 나오기 때문에 36장으로 바로 건너뛰어서 에서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이야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음 없이 살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제국을 이루고 후손들은 왕들이 되고, 그걸 그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 건너오면 야곱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에서가 가는 길과 야곱의 가는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전개되는 양상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에서가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험한 일을 당하고. 왜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되나? 야곱이 가는 길과 에서가 가는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도 다르고 또 그 삶이 이렇게 꾸려져 가는 그 어떤 이치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큰 줄기로 말씀드리면 에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꿈을 세팅하고 그리고 그걸 밀고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자기 꿈을 설정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일반 경영서에, 자기 경영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허락된 길은 좀 트랙이 다르다니까요. 야곱에게 허락된 길은 너 꿈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내가 내 백성으로 불렀어. 내 자녀로 불렀어. 이제부터는 너는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의지에 이끌려서 내가 꿈꾸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작동하는 삶의 이치나 원리도 다를 수밖에 없고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고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가는 공식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요즘 일반 사회에서 뉴노멀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법칙을 가지고 뉴노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참 하나님 참 못마땅하네. 응? 하나님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저 인간은 잘 풀리는데, 아니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련이 오나? 아니 하나님 믿어보겠다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에? 내 길은 왜 자꾸 막히나? 저희는 잘 풀리는데,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그 불편하면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를 믿어도 뭔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세뇌를 당하느냐 하면, 자, 기도 응답 안 되지. 왜 안 될까? 너가 기도가 부족한 거야. 그럼 기도를 더 세게 해. 그러면 기도원 갔다 와. 갔다 와도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원 갔다 와도 안 풀리지. 그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헌금을 더 해. 또 이런 식으로 또 막 몰아붙여요. 그럼 또 헌금을 더 해봐. 그래도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답이 없어. 그럼 그 다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또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제는 내 의지는 없다. 내 꿈은 없다. 내 의지와 내 꿈은 하나님의 의지로 변환됐고 내 꿈도 하나님의 꿈으로 치환이 됐다. 바뀌었다. 이제는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내 열심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전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꿈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중요하다.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35장에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이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원래는 제가 35장을 건너뛰려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놨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33장과 4장을 이어서 이 본문을 짚고 가야 35장의 그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어저께 급하게 바꿨어요, 본문을. 그 35장 설교할 때 제목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번 제가 설교할 때. 부르신 목적을 알면 삶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알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안 풀리는지 또 잘 풀리는지 왜 복을 주는지 왜 상을 주는지 왜 기도 응답을 해주는지 또는 때로는 왜 안 해주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기도 응답만 받으면 땡이야. 그럼 기도할 일 없지 이제.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기도 응답 해줄 테니까 나하고 더 자주 만나자.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그럼 기도할 게 없잖아. 그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찾아올게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 해주는 게 나아요? 안 해주는 게 나아요? 자, 그런 점에서 왜 야곱이 이런 험한 일을 또 야곱의 딸이 이렇게 험한 일을 인생의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 되느냐. 도대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풀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숫꽃 끝에 세겜에 정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세겜이라는 동네가 그 당시는 꽤 번성한, 워낙 고대니까 번성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딸아이가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했잖아요. 오빠들이 그 말을 듣고 일을 가는 거지. 이 나쁜 인간들 그래 한번 보자,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는 복수하자 이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겜에 있는 남자들하고 맞짱을 뜬 거죠. 뭔가 이제 숫자가 부족하니까 뭐 좀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 그런 게 뭐냐면 좋다.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너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는 게 이제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포경 수술하면 며칠 꼼짝을 못 하잖아, 아파서. 그걸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세겜 남자들은 그래, 그거 좋다. 야곱이 숫자도 꽤 되고 재산은 꽤 많고 그러면 혼인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세겜 지역의 같은 족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겜 지역의 세력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볼륨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계산하는 게 읽어보면 쭉 나와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 할례 다 받을게.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의 할례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이제 받게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시점 3일 됐을 때 쳐들어가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뭔 일이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렇게 해줘 보려는지 뭐 하마스인지 뭐 이란이든지 하여튼 저렇게 해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데 그 조그마한 땅에서 성 하나를 그냥 몰살을 시켜놨으니까 이게 야곱이 볼 때는 이제 우리는 죽은 거야. 우리는 이제 죽은 거야, 이제.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긴 거지. 그 이야기가 이 배경이에요. 도대체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이 불편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요, 야곱이 세겜에 집을 짓고 땅을 사서 정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겜에 이거 보면 집을 지었죠. 장막 짓고 땅 샀잖아요. 백크시타라고 하는 양 100마리 값을 준 거예요.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그 당시에는 양이 그냥 재산인데 짐승이 재산이잖아요. 100마리 값을 줬으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를 잡고 정착을 한 거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착해서 내 집 짓고 내 땅에 내 집 짓고 안정은 찾았지만 그게 아주 길을 잃은 정착이라니까. 왜냐하면 뭐 이게 설교니까 다 찾아보지는 못합니다만은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처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8장 15절에 보면 너가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은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팔자야. 그런데 안 돌아가고 거기 정착을 해버렸다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야반도주하시 떠나잖아요. 재산 가지고 떠날 때 자기 아내들한테 뭐라고 설득하느냐 하면 31장에 나옵니다. 그게 31장에 보면 14절에 부인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외삼촌 집 떠나서 우리 집으로 가야 된다. 그냥 당신들 나하고 같이 가든지 말든지 결정해라 그 말 아니에요. 야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형 만나가지고 화해해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돼서 좀 쉬었다가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요? 베델을 거쳐서 거기서 단을 쌓고 약속을 했으니까 단을 쌓고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야. 왜? 세겜이 좋은 거야. 세겜이. 그 땅 산 그 추장 이름이 하물이잖아요. 하물 아들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하물이 그 세겜 주민들을 설득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땅이 넓으니까 저 친구를 받아줘도 괜찮다. 우리 다 같이 목축하는 처지라도 우리는 땅이 워낙 넓잖아.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땅 좀 이렇게 풀 먹을 땅 좀 떼줘도 우리 지장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성 사람 되면 우리 몸집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때는 숫자가 경쟁력인데 좋잖아.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맞서 그 박수치고 이제 할례를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 좋은 땅에 녹지도 많고 여기 땅 사서 집 짓고 짐승 키우고 살면 좋잖아요. 거기에 야곱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산 세월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경은 안 나와요. 뒤에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나이를 역산을 해보면 10년 내지 12년 동안 거기 있어요. 오랜 세월을 있는다니까. 외삼촌 집에 죽도록 고생하면서 지낸 게 21년이에요. 그 절반 이상을 거기에 주저앉아 사는 거야. 그냥. 약속도 잊어버리고,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게 좋으니까. 그 10년 동안 잘 살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안정은 안정이 아니라 시련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이렇게 좁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우리를 죽여가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한번 세우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신실하다는 말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의 뜻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너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잖아요.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요, 굉장히 달콤하고 막 나를 그냥 막 감미롭게 만들고 막 행복하게 만들고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10년을 기다려주지만 끝까지 너가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떠나버리고 너 계획 가지고 너 의지를 가지고 너의 왕국을 만들며 살겠다, 좋다 이거야. 내가 10년까지는 참아준다. 야곱의 경우는 10년이에요. 우리한테는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2대가 될 수도 있고 3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다시 너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안정을 찾고 정착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화를 부르는 복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말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툭하면 좌표 찍어가지고 공격도 하고 설계도 굴고 또 돈줄도 내고 그러던데 레너드 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이분이. 레너드 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다. 그러니까 좌표를 어디다 찍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좌표를 찍고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라 이 말이지.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너희 인생의 방향이고 내가 곧 너희 인생의 길이고 내가 곧 너희 인생의 의미고 내가 곧 너희 인생의 목적이다.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에 10년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번영이 영원하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린 번영은 반드시 시련을 부른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좌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찍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33장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주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3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되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게 장막 쳤다는 말은 이제 집 지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단어가 평안히 그래서 이게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부사형이 샬렘이. 샬롬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에서는 이걸 에이레네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더 낫다? 그렇죠. 더 낫다 안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외삼촌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이 세겜까지는 평안하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 왔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도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33장 마지막 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다 아는 거야. 이게 다 알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제는? 거기서 잠깐 쉬고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간다니까. 그러면서 예배는 드린다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됐잖아. 아니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던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는 무효.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하다. 야 야고봐, 너 여기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100번 불러봐야 소용없어. 너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기 주저앉았잖아. 너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랑해요 막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그럴 때는 명분을 가지고 일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너 욕심이 작동한 거 아니야. 세겜의 환경이 좋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아서 여기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평안인 거예요. 예?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누리는 평안은 주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야곱은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렇게 끌리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과 약속에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명에 마음이 끌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안 가고 어디로 마음이 가요? 자기 욕심, 자기 안정, 자기 행복, 자기 꿈, 자기 기쁨 여기에 마음이 끌려서 그렇게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두고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질 않지. 여러분이 자녀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예?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뭐 그러면서 바로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비유를 할 만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배달 사고야. 심각한 배달 사고야. 예? 너가 세겜에서 좀 쉬어서 힘을 회복하고 재충전하고 그동안 뭐 형 때문에도 마음고생이 심했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좀 힘을 회복하고 베델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평안을 주었는데 그 평안을 주었더니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뭐만 붙들고 있어요? 평안만 붙들고 있는 거야.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권력을 주었어. 그런데 권력을 받고 나니까 권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권력 노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돈을 줬어. 그랬더니 돈이 너무 좋네. 뭐 돈 쓰는 재미도 좋고 돈 버는 재미는 더 좋고 막 돈이 쌓이는 거 보니까 막 너무 행복해. 그리고 돈을 주었더니 그냥 그 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좋아. 하나님이 줬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써.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이제 하나님 없어. 기도하고 응답 다 받았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돼. 내가 필요하면 또 찾아올 거예요. 야. 그리고 열심히 돈 쓰고 다니는 거야. 권력 노래하고 다니고 세상 즐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두드리 맞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배달 사고가 나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나서 그 복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가지고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복을 받았지.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의 복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는 그 복을 받고 나니까 복이 너무 좋아. 남 주기 아까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세습하고 교회가 돈놀이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정치한다고 그냥 하여튼 별 희한한 짓을 하고 다니고. 꼭 그렇게 된 게 이제 예수님은 없어. 귀찮아 그냥. 제가 오래전에 한 두 번 말씀드렸던, 옛날에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안서니 더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우화집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개구리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가 죽어버렸어. 그 애가 너무 슬퍼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이 애를 달래려고, 얘야 그래 많이 슬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은 거 어떡하냐. 개구리를 위해서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자, 재밌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돈을 들여가지고 개구리 장례식을 열어준 거예요. 개구리 장례식을 해보니까 막 애가 너무 재밌는 거야. 에? 아니 개구리 장례놀이를 하니까 너무 신나. 그러니까 이제 장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개구리 키우던 연못에 가보니까 얘가 살아있네. 얘가 살아가지고 막 물에 헤엄치고 다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멘붕이 된 거야. 그럼 개구리 장례식을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얘가 그걸 딱 보고 놀래가지고 아빠를 닥쳐, 아빠, 저 개구리 죽여요, 이러더라고. 쟤가 살아있으면 이 재미있는 이 장례놀이를 못 하잖아. 받을 복 다 받았어. 선물 다 받았어. 은혜 받았어. 능력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거기에 취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네 바로 서라 이래라 저래라. 가만 계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줬으면 손 떼지 뭘 자꾸 그냥 내놓으라 그러셔. 귀찮게. 그리고 하나님 내쳐버리고 그냥 자기 욕심 끌리는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막 가는 거지. 소망하기는 이런 삶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 없이, 은혜 없이 못 살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고, 질병의 문제도 극복하고, 사업도 잘 풀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럴 바에는 응답 안 받는 게 낫다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30년 된 꿈인데, 다리에 힘 풀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제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야, 홍 목사,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성경 정원 만드는 거 좋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성경 정원 만들어 달라고 늘 나한테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 나 그게 더 좋아. 난 너 자주 보고 싶어. 응? 응? 너 성경 정원 만들라고 주면 이제 기도 안 하고 그거 만든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성경도 덜 읽고. 나 그거 싫어. 하나님 참 기지구제시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 주변에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주일 한다는 사람 중에 그럴듯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같은 이치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을 받되 기도의 응답을 얻되 결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오빠들이 복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빠들이 복수하겠다니까 아버지가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오빠들이 양보를 안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아버지, 이 나쁜 놈들이 우리 동생을 저렇게 만들어 그걸 놔두라고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예? 안 돼요. 율법적 정의로 보면 맞잖아요. 그 말이. 그 명분이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봐요. 그럼 복수하고 끝내야 되잖아. 할례를 이용했다는 거, 그것까지는 그 머리가 좋았다고 쳐. 작전을 잘 짰다고 쳐요. 그럼 복수를 하고 끝내야 되잖아. 근데 복수를 하고 끝을 안 내요. 봐요. 오늘 본문 읽은 뒷부분에 다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34장 27절 29절 성경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숲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다. 그러니까 동생 험한 꼴 당하면 복수하는 거하고 노략질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고대 전쟁은 전리품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당한 전쟁은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동생 복수하려고 벌린 전쟁 아니에요. 그럼 복수했으면 끝났잖아. 그 명분대로 끝내야지. 근데 왜 거기다가 노략질을 덧붙이냐고. 탐욕이 제거되지 않고 자기 욕심이 제거되지 않은 어떤 선한 명분도, 어떤 그럴듯한 명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꿈을 꿀 때 이 꿈 속에 내 의지와 내 욕심이 더 강하게 개입된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이 지구상에 없는 성경 정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니까 디자인까지 다 해놨는데 땅 1,000평만 있으면 만든다니까요. 디자인 다 해놨어요. 정원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그 아이템 자기 달래. 저는 이 지구상에 없는 성경 정원을 만들어서 성경 지리 공부도 하고 하여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걸어 들어가서 걸어 나오는 환상적인 정원을 만들고 싶다니까. 만들 수도 있고 다 주를 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는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 그러는 거고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는 이 내 의지와 내 의욕과 내 열심과 내 욕심이 너무 앞선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고 아무리 교세를 확장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내 욕심이 개입되고 그 속에 내 야망이 투영된다면 그것은 위기를 초래하지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도 탁 뜨면 북이 영화 이거 딱 떠오르잖아요. 길이 다르다니까요.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달라요.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하냐 이제 야곱의 일생을 쭉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번 35장에 넘어가서는 부르신 목적을 알면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고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걱정할 것도 없고 기도거리도 아니요. 그냥 맡겨놓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노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헛다리를 짚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들어줘요? 내가 믿음으로 쓰려고 하는데 왜 돈 안 줘요? 내가 믿음으로 쓰겠다는데 왜 나한테 좋은 직장을 안 줘요?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한때 신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옳은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왜 그러면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게 신정론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의 책을 꽤 많이 읽어봤어요. 그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걸 정리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건 내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요, 야곱은 이 뒤에도 또 고난을 당해요.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예? 시련도 그런 시련이 없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 그거는 질문거리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참 어이없는 실수를 통해서 안정을 찾고 정착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정착은 화를 초래하고 평화 같지만 불안한 평화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내 탐욕과 야망과 욕심이 감추어져 있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련을 가져온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다 걸고 좌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찍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